우리가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사는 거예요. 오줌 마려운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음, 원천적으로 우리는 늘 어떤 긴장이 있는 거죠. 방광이 꽉 차 있는데 소변 볼 데가 없어. 아, 이거 참. 어? 서울에서 보면 이 화장실 찾기도 힘들어요. 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긴장이 빠지게 되잖아요. 화장실이 어딨나 그것부터 찾잖아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죠.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구나. 오줌이 잔뜩 마려운데 그런 데가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렵죠? 음, 그러니까 이 마려운 것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네. 음. 가지고 다니면 가지고 다닐수록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힘들. 받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오는 스트레스,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스트레스, 이것은 인간의 의식에 상처로 이제 남게 되겠죠. 예? 자, 그 상처가 누적된 사람들, 어려서부터 방광 스트레스 뭐 이런 거에 꽉 억압된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방어적 에고가 아주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잔뜩 그 소변이 마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증세,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이 그 부부 관계가 좋을 수가 없거든.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고, 또 그러다 보면 몸도 냉해. 예, 몸이 차. 여러분, 아,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고, 동양의학에서 이 병이라는 것은 냉기가 침입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냉기. 그래서 어, 이 눈꼬리와 입가에 이 따뜻한 기운이 도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친구를 하자고 가서 찾아가야 될 사람이거든. 이게 따뜻한 사람.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따뜻한 기운이 풍기잖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탐이 그가지고 찾아가서 심지어 그냥 애기들까지 돌보면서 그렇게 사시잖아. 그렇지. 그, 그 따뜻한 기운이 넘치니까 이 겨울에 그냥 맨발로 다녀. 예. 그것도 뭐 방어라도 아니고 고무신. 고무신이 이게 뭐 보온이 됩니까, 이게? 예. 그 양말 좀 신는 거로 다 바꾸겠다 그러시면 제가 양말 기증하겠습니다. 예. 자, 방어적 애고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최면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최면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루저프가 얘기하는 대로 기계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 매뉴얼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음, 그런데 그 최면이 내 내용을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우선 부정적인 말들이 꽉 차 있어. 음, 뭐 좀 하자 그러면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싫어요. 왜?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 참. 아, 문제가, 애를 삼자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는 문제가 많대. 음,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그렇지. 비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충고를 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니는 뭔데 나한테 충고를 하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공격성을 아주 맹렬하게 표출을 하죠.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고립되니까 우울증 걸려요. 예. 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대부분 결벽증에 또 시달려요. 결벽증. 응?
금방 손 씻고 왔는데 또 씻어야 된다고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방광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게. 예. 또, 그 뭐, 신천지니 하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 못 봤어요. 그냥 열정만큼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예. 그, 저, 그, 신천지 오시는 분이, 인가 봐, 여성분, 세 분이나 왔어. 출처를. 아, 어떤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한테 다 해보시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열심히 이렇게 이른바 전도를 하고 계셔. 어,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영화 자기들 말이 딴 데로 흘러가고 있어. 예. 그리고 오늘은 이만 가보겠대. 아, 그러시오. 다음에 또 오셔. 심심하니까 자주 오셔서 좀 자주 좀 얘기해봐. 나 안 오네. 근데 어느 날 나를 초대를 하고 싶대. 자기 외에 이제 고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이제 연결시키려는가 봐. 그래서 내가 갔지. 그래서 본부를 갔어요, 이쪽에. 전주에. 네. 가서 얘기하다가 그랬지. 그 교주님한테 내 얘기 좀 전해봐, 이대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어찌됐건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그런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참 사람들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신천지만 그러냐? 교회는 더 심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당신한테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 그 대답을 명확히 하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거든. 예. 이게 참 안타까워요. 생각 없는 그 신자들. 이 한석관 선생이 생각 없는 어? 이 백성, 생각 없는 백성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현실이죠. 이게. 음. 그, 내가, 내 아는 분이, 장로님의 큰 교회에서 경치 좋은 곳에 수련회를 한다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아, 좋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저수지 밑에 아주 물이 흐르는 곳에. 아, 거기 가보니까 뭐, 고기가 있는데, 개고기까지 있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좀 목구멍에 때를 먹기나 했는데, 원래 식사를 하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식사가 좀 늦어진다고? 뭔데 말씀하시면 안 되겠네. 아, 좋지. 그래, 이제 갔는데, 제가 먹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뭐, 가지를 않으니까, 그냥 갔거든. 그랬더니 이제, 에, 주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 집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집사라고. 아, 그래요.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죠? 그랬더니, 아, 당연히 믿죠? 어, 그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게 당황했어. 이게 딱 막혀. 아니, 왜 예수님을 믿냐고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집사님한테는. 응? 천당 가려고요. 아, 그래요. 천당 가려고요. 그러면 그 옆에 집사님은 왜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아, 저도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다섯 명이 다 똑같이 천당 가려고요. 그러면 그 천당 없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 분이 이제 더 당황했어, 이제. 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그 천당이 없다면 예수 안 믿을 거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분은 저 목사님은 천당 안 믿는 분이에요? 아,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 반격을 하고 있어. 아니, 내가 나한테 천당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사님한테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 믿는 목적이 무언가를 나는 묻고 있어. 만약에 천당이 없다면 어떨 건데 이제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에, 당신들이 믿고 있는 천당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있다면 그런 천당은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응? 제가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왔어. 아, 좋은 소리하고 농담하고 뭐 당신한테 천당이 뭐 곱빼기로 주어질 거야. 에, 아, 나 그런 분들 갑자기 보면 참 니체가 울고 돼서 싶어. 오셨습니다. 예? 아마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뭐 천당에 올 리도 없겠지만 오신다면 참 내가 많이 오해를 했구나. 그런 착각에 천당 문 앞에서라도 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는 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 그 교주가 누구죠? 교주 있잖아요. 나를 찾아왔다는 사람들, 교주. 아, 이만희, 이만희. 이만희. 아, 그렇죠. 이만희. 음. 음. 이만희가 또 궁금해서, 그 대구에서 뭐 10만 명가 뭐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걸 나 뉴스에서 보고, 야, 대한민국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고 좀 알아봤는데, 그분이 나환자로 태어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걸어주겠어요? 진짜 밥을 굶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나병까지 걸려가지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았겠죠? 그래서 그 전도관 박대선 장로 찾아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밥도 먹고 통일교 와서 먹고 그러니까 그런 그 유사종교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잖아. 사회로부터 고립되니까. 그래서 밥 주는 사람. 익산에도 그런 분 계셔? 이교부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네. 누구? 네? 교부. 그 사람도 제가 만나봤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가 거기를 왜 찾아갔냐면, 그 내가 아는 분이 사고로 마비가 됐어요. 거의 사지마비가 됐어.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고 그래서 왜 하필 그런 데 가서 있나, 뭐 찾아갔어요. 그게 나보고 그래.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지만, 내가 가서 몸을 눕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거야. 여기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있어요. 나를 돌보고 있어요. 어디를 갑니까, 제가? 어? 예, 그러니까 그런 또 역할을 또 해요, 또. 응? 예, 나오면서, 아,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우선 둘째고, 아, 버려진 사람을 거두는, 이게 참 가상한 일이다. 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은 제가 거둘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게. 예? 하여튼 그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너무나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어? 그러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그건 우리 교회들이 좀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이야. 자기들만의 교회,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유사종교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예. 버려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 안에는 착취가 들어있고, 뭔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심리적으로 이 방광과 연결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구나. 제가 일부러 찾아가기도 해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하도 유병원이가 시끄러워 세상이 시끄럽게 해서 야들은 또 어떻게 사는 인간들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어요. 어?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고 있겠지. 그 카메라로. 하여튼 우울증, 결벽증, 그다음에 깊은 어떤 고독,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 곳에서. 얼마나 좋아. 자기 알아주니까. 이렇게. 이 결벽증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에, 그분은 밤에 자기 전에 의사인 아버지 영향으로 알코올로 손을 닦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 이게. 에, 알코올로 늘 닦아.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서 했는데 털털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신발 신고 안에까지 들어오잖아요. 집 안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몸을 그 손도 안 씻은 그 상태에서 자기 몸을 만져? 이건, 이건 그 사람 자제는 없는 일이거든. 그럼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하고도 살다 살다 너무 힘들으니까 두 번째 했는데 얘긴즉슨 한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걸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있을까? 이 털털한 이 미국 사람, 미국 남자한테. 아, 참.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건 좋아. 예? 예. 근데 완벽이 갇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방어적으로. 방어를 견디다가 이제 어느 한계 오면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이 뭐야, 미용 그 있잖아요. 성형. 이 성형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벽증이 있거든. 또 지난번에 저 성형외과 갔다 왔는데 왜 또 갈 데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 얼굴이 다 전체가 다 문제야. 예? 이거. 그러니까 결점이 많은 자기 얼굴을 놓고 탄식을 하고 막 그냥 뭐
나를 이렇게 낳아준 어머니를 욕하고 이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서 또 예배당 또 열심히 다녀 또 이게 자기 몸의 결점을 찾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싶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성형외과 단골 손님이지. 하여튼 세상은 참 요지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이런 분위기가 참 안타깝죠 이게.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을? 그 내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세영님이나 저 대리사님이 상담해야 될 사람들 같은데 왜 나를 찾아오라고 모르겠어 예?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안심하고 병원에 가고 싶어 그러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 그거 해도 좋겠는데 그러면 또 올 거고 또 올 거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패턴이 그래요. 이게 결제를 받고 가서 성형외과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다가 그 부작용으로 문박출입도 못하네 하는 얘기가 또 들려오는 분도 있어요. 또 이게 멀쩡한 몸을 굳히려고 살려들어요. 이게. 예. 그러면 자기 자신의 결점을 찾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안 보이겠어요? 바글바글 보이겠죠,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장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결벽주의, 또 그 밑에 오금을 오그리고 있는, 에, 방광과 똥꼬를 오그리고 있는, 힘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못 보고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벌레만도 못한, 막 이런,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공중 기도를 한다 할 때, 벌레만도 못한. 아니, 인간을 벌레만도 못하게 하나님 창조했습니까? 어,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독하는 사람은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지마음에 대해서 두 다리를 못 써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삶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달이라도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시- 마음의 어떤 평화를 깨뜨리는 거,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거, 자기를 무시하는 거, 이런 거죠.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 응? 예. 이런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병을 비롯해서 많은 약을 먹고 있어요. 그 병을 누가 줬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의 정신 그 지수를 보면 물질계에서 이 영성 쪽으로 가는 그 출입문이 뭐냐면 감사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하마터면 불평할 뻔했네. 네? 화낼 뻔했네. 네, 이렇게 자기 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테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른 것도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 이 방광의 문제가 뿌리 깊은 거예요. 어렸을 때 오줌 제대로 못 가려가지고 이 천고를 앓았다든가 이 천골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천골 그 꼬리뼈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마른 모식으로 그러면 천골 옆에 좌우에 있는 혀를 무슨 열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천골 옆에 있는 거. 기억 안 나요? 좌우에 네 개씩 있다고 그래서 팔선혈, 팔선혈. 음. 이게요, 성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팔선혈을 두들겨 주면 열 퍼지는 호르몬이 요즘은 더 올랐겠지만 예전에 2만 불치가 나온다고 그랬어. 2만 불. 하여튼 뭐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떤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예뻐지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 이 천골 두드리기요, 이게. 자각을 드러내서 두드리는 시간이 있지, 이게. 예. 근데 왜 안 두드리시죠? 한번 두드려봐. 네. 자, 다섯 내가, 체조할 때 두드리지 않나요? 예? 예, 다섯 체조할 때 저희 예, 두드리는 예. 건데요. 오장원도. 지금 내가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감지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그 감각의 자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 왜? 감성의 자각에서 영성의 자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열리면 감성이 열리고 감성이 열리면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스승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가 감각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여러분,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같은 감각이에요, 이게. 웃지 못하는 사람은 울지도 못해. 누군가 슬퍼할 때 그 슬픔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어? 누군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 내 감각이 죽었어요. 감성이 죽었어요. 그게 악한 상태예요, 이게. 이 부분을 강조하신 분이 공자예요. 공자가 중용의 도를 성취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마시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지만 능히 맛을 아는 는 적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의 감각, 밥이 입안에 씹히는 감각을 느끼면서 밥 먹는 사람은 아주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네, 없네, 뭐, 그냥 불평하는 사람, 예. 맛집 찾아 전국 유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맛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자가 중용해서 인체에 9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걸 구규라고 그랬어요. 구규. 어, 눈, 코, 귀 2개, 입, 또 항문, 요도 합치면 구규겠지. 그 감각으로 9개의 구멍의 그 감각으로 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통째로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이걸 보고, 야, 공자를 좀 속으로, 뭐 별로 무슨 속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용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 그 공자의 손자죠? 자사. 자사가 이 중용을 썼는데,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거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입안에 씹을 때, 씹히는 그 감각들. 어? 그리고 맛이 전해지는 감각인데 혓바닥 부위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 어? 이 혀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이 커피가 몇 도씨짜리 물을 통과시킨 커피다라는 것까지 다 알아차려.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먹을 때, 음악을 들을 때 감각의 맛을 느낄 줄 아는 거야. 그게 바로 기의 맛을 느끼는 것이죠. 이 상태의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장 이 감각이 열린 사람이고 맛을 아는 사람이다. 진짜로 인체의 9개의 구멍으로 맛을 아는 사람.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중용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